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압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주간에 주님은 낮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고 밤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셨겠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시니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가 1년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시기는 1차로 파게라는 열매가 열리는 때지만 그 나무에는 파게도 없었습니다. 이 파게라는 열매는 잎사귀와 함께 열리는데 상품성은 떨어집니다. 크기가 작아요. 맛이 덜 달아서 여행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따야 2차 열매, 3차 열매, 4차, 5차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김광용 집사님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우리 교우들이 가서 포도의 순을 땄던 것처럼 그렇게 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게는요 열매지만 열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놀랍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광경을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능력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11절 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냥 그 비가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적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11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무화과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걸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죠. 첫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병든 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거나 선포하심으로써 병든 자들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연을 통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생물과 자연현상까지 즉각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는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자 나무가 곧 말라버렸잖아요. 말씀으로 자연을 통제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직접적으로 꾸짖고 내쫓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라사라는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려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자 귀신이 떠났고 그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달리다굼 하셨잖아요. 달리다굼 주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원과 사죄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담긴 신적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영원토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창조도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질문에 거부감을 갖고 불편해합니다.
박봉수 목사님은 그 이유를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신비주의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당이 점을 치듯이 매사 신비적인 어떤 영감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관주의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진리를 따르는 대신 주관적인 느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주의 종들처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부감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기적 종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기사와 이적은 사도시대에 끝났고 오늘날 개신교는 성경 66권 정경의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외적인 계시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온전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면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장은 목사님은 미국인 사모님을 얻었습니다. 김장은 목사님에게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한국에서 혼혈아로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막내는요, 주일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사춘기에는 심한 장난으로 목사님 부부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막내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 읽으면 100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루는 집회를 하고 돌아왔더니 성경 100장을 읽었다며 10,000원을 달라고 해서 약속대로 10,000원을 주기도 했어요. 성경을 읽어나가던 막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 변화가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읽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에 사명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했고 결혼을 하고 안수를 받아서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은 목사님은요, 5 식구 중에 막내 목사님의 믿음이 제일 좋은 듯하고 순종도 제일 잘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누구나 말씀 안에 거하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할 때 기도원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은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노크를 하던 성경책 하나 들여밀면서 이거나 읽으세요 그랬어요. 이분이요, 몸이 아파서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무료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독제 하다가 간경화가 치료되는 체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지금은 성령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님, 상도중앙교회 이 목사님은 말씀이 좋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상도중앙교회에서 박 목사님에게 청빙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다가 가라 하는 강력한 내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시려고 기도하고 계시죠?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교회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절차가 잘 진행돼서 박복수 목사님이 상도중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임직식에 다녀갔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바로 꿈에서 본 그 교회네요. 박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목사님이 제대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설교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 그들은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 저녁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개를 유별나게 보신탕 드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견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에 똑똑한 애견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문제는요, 이 애견이 목사님 서재에 들어와서 책상 위에 있는 설교 원고를 종종 물어갔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책상 위에 있던 설교 원고를 무심코 가방에 넣고
초청받은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꺼내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교 원고 중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놈의 개가 원고를 물고 간 것입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먼저 성도들에게 사과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합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기르는 개가 종종 제 설교 원고를 물고 갑니다. 제가 오기 전에 원고를 확인했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오늘 집 개가 우리 집 개가 오늘 저녁 설교 원고 절반을 물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날 설교를 짧게 하고 내려오셨어요. 목사님의 짧은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은 분이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시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목사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중 한 마리 우리 목사님께 주실 수 없겠습니까? 농담이겠지만 그 농담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일까요? 설교를 듣는 장로님이 문제일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하시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덕목들이죠. 또 다른 열매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는 올바른 삶과 행위의 결과들을 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찬송의 열매. 찬송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성령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막 가지가 자기를 막 비틀고 가지가 막 바람에 흔들리듯이 춤을 추고 이래야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용을 쓴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물이기 위해서 농촌에서 물싸움을 할 때입니다. 한 성도가 밤에 늦게까지 수고를 해서 자기 논에 물을 대고 늦은 밤 집으로 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가봤더니 이웃의 노림자가 논둑을 터서 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꾹 참았어요. 다시 늦은 밤까지 논에다 물을 대고 돌아와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가봤더니 이웃이 또 물을 훔쳐갔어요. 그 성도는 몹시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꾹 참고 목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더니 목사님이 누가 옳고 그러냐는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치고 그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대십시오. 그러니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 논에 나중에 물을 대고 놓고 와서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이 그 고약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논에 물을 대주다니요.
저도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선행으로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까지 얻은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능력을 더하세요. 뭐를 더하신다고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한 것처럼 이런 기적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며 늘 하혈을 하고 빈혈 가운데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우리의 문제된 부분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몸도, 관계와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샤르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오랜 세월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잊혀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잊혀졌어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면회를 자주 왔지만 이제 감옥살이가 길어지니까 점점 멀어졌어요.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는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대로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에겐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변하면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꽃 한 송이가 그의 믿음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났습니다. 샤르니는요, 매일 물을 조금씩 잎사귀에 부었어요.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는요, 그 꽃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전에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에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났고 그리고 곧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며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결코 나쁜 사람이 별 수가 없다. 왕비는 황제에게 재고를 건의했고 샤르니는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꽃 한 송이가 이 사람의 믿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 믿음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때는 믿어졌다, 어떤 때는 막 불안했다, 두려웠다, 어떤 때는 담대해졌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돼. 이 믿음이 확실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화과가 나무가 마른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필요와 소원,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세 번만에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이 무엇이든지 만사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위한 기도는 이 약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좀 하겠어요. 우리는 지난 5월에 네팔에 여수룬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내용은 교회 일꾼에 관한 설교였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김낭문 전도사님 간증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김낭문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신학을 하고 함께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두 분이 교회에서 사례비 생활비를 받았는데 두 분 다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김낭문 전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방을 찾게 해달라고, 사례비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사모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느냐 알아봤더니 사례비를 잃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례비를 한 달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김낭문 전도사님은요, 가방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김낭문 전도사가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달 사례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도 김 전도사님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사례비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의 가방을 준 분이 가방 속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그 가방을 김낭문 전도사님 당숙집에 맡겨놨습니다. 가서 봤더니요, 가방도 그대로고 가방 안에 사례비도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가방을 잃어버리고 기도했던 김낭문 전도사님은 3달치 사례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모님은 아직도 가방을 못 찾았습니다. 여수룬 교회 헌당 예배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이 간증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여수룬 교회까지 오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토바이 배터리 캡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제 설교를 듣고 그 간증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낭문 전도사님처럼 잃어버린 배터리 캡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갔어요. 여수룬 교회에서 그 목사님 집까지는 몇 시간 거리입니다. 그 몇 시간 거리를 달려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풀밭에 떨어져 있는 배터리 캡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고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간증에 도전을 받고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두에는 굽이 있잖아요. 그 구두굽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구두굽이 생긴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닐 때인데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수많은 벌레와 곤충들이 죽는 것을 알고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신발에 밟혀 죽는 벌레들이 많아요. 제 발바닥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한 것을 보고 신발 뒤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가 오목한 신발을 만들고 보니까 발도 편안하고 몸의 균형도 잡혔어요. 그때부터 신발에 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지혜를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셨느냐. 그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사역으로만, 일로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피곤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으로만 하면 피곤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몇 가지 나눴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